이 시간은 크리스찬 투데이에 오늘 올라온 기사, 아마 날짜로는 어제로 되어 있습니다. 기사 제목에서 어, 나와 있듯이 진짜 믿음을 소망할 때 성경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목에 말하는 큰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이 글을 보면 큰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잘못 이렇게 오해하고, 큰 믿음, 이 제목이 이렇게, 이 소제목이 뭐냐면 아트 설교 연구원 인문학 서평 큰 믿음 진짜 믿음, 이 제목으로 보면은 마치 글 내용으로 그렇지만 큰 믿음이란 것은 마치 잘못된 거고 진짜 믿음이 옳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이 기사의 이 내용들은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트 설교 연구원은 요즘 뭐 이렇게 좀 유명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문학 서평이라는 거, 이 인문학을 어떻게 관점으로 이렇게 이 설교와 연결시키고 있는지, 이런 기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서평의 책이 뭐냐면, 서평하는 책이 로버트 아이그의 디저니만이 하는 것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해놨냐면 세 줄로 핵심을 딱 말해놨는데, 선물이든 믿음이든 큰 것보다 진짜가 중요해. 아나니아와 삽비라 큰 믿음 원했지만 가짜, 큰 것만 고집하다 진짜 소중한 본질을 놓친다. 이 기사의 핵심 세 가지를 딱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시작하는 말이, 크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큰 것보다 진짜가 좋다. 선물도 큰 것보다 진짜가 좋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 프랑스 파리에서 받은 선물을 말하면서 쭉 이제 서론을 시작하면서, 여기 믿음도 크기보다 진실이 중요하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큰 믿음을 원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믿음을 보이려고 했다. 누가 봐도 큰 믿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믿음보다 진짜 믿음을 원하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남들이 보기에 큰 믿음처럼 보였지만 결국 자신의 소유를 온전히 드릴 진짜 믿음은 없었다. 하나님은 이 부부의 큰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큰 것보다 진짜가 소중한 이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그럼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그럼 큰 믿음이 이런 거야 라든지,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큰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져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가하냐고요. 사도행전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렇게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자신들도 이렇게 참 헌신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성령님을 속이고 자신들의 이렇게 소유를 팔아서 땅값 얼마를 감추었단 말이죠. 이것은 물론 진실하지 아니냐 그런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특히 큰 믿음이냐 진실한 믿음이냐, 그 큰 믿음 진실한 믿음을 대조시키는 본문으로서는 부적절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이 디즈니의 이 기업 CEO의 10가지 이런 원칙을 말해요. 그러면서 로버트 아이거가 진정성 면에서 뛰어났다. 그래서 사업을 같이 했던 동료들이 그를 신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디즈니만 이야기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디즈니 이야기를 하면서 큰 믿음과 작은 믿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것은 큰 믿음이 아니다. 진짜 믿음이다. 믿음의 능력은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에서 온다.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라도 진짜 믿음은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지금 아트 설교 연구원의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런 이 인문학적인 이 디즈니의 이 이야기를 가져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것은 큰 믿음이 아니다.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뭐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려고 합니까? 더 이렇게 중요한 것은 마치 큰 믿음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좋은 거예요. 왜 큰 믿음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셨겠습니까?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는 큰 믿음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럼 큰 믿음은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실 때 가나안 여자가 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이렇게 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해서 여자가 우리 대해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하는데도 여자가 와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하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또 예수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에 28절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렇게 큰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큰 믿음이라고. 첫째 잘못된 건 뭐겠습니까? 복음에 나와 있지 않는 말을 한 게 첫째는 잘못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서 큰 믿음이냐 진실된 믿음이냐 본문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큰 믿음을 말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사건에서 말하듯이 치유 사건에 말하듯이 예수님은 큰 믿음을 분명히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큰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석가들의 견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매튜 풀이 이 청교도 성경 주석 304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녀의 큰 믿음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그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자주 들을 수 없었고 복음 진리를 확정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무수한 권능의 역사들을 본 적도 없었다. 이렇게 이방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못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 복음의 참 귀한 이 소식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의 방편이나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녀가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을 이렇게 가진 것은 큰 믿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녀는 3번이나 퇴짜를 맞았는데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다는 점에서 큰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쳐주실 줄 믿고 끝까지 이렇게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았다. 그렇게 매튜 풀이 말한 거죠. 그리고 여기 이 헤르만 리델보스의 마태복음 주석 상권에 보면 442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것은 매우 놀랍다. 그녀는 예수님을 단지 자기보다 뛰어난 높은 분, 주님으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약속되고 대망의 대상인 분으로 인식하였다. 여기서 마태는 다시 한번 이방인들의 신앙과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첨예하게 대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이 말은 이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부른 것은 단순히 그냥 호칭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인데, 이방인 여인이 와서 그렇게 참 끝까지 예수님을 찾으면서 겸손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찾으면서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고 신뢰하면서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 큰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거, 이게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은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게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크리스찬 투데이 기사에서 이 아트 설교 연구원의 인문학 비평에서 큰 믿음, 진짜 믿음을 이렇게 대조해서 말하면서 마치 큰 믿음은 이렇게 뭐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큰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보여줄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다. 아니에요. 큰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사 그대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것은 큰 믿음이 아니다, 진짜 믿음이다.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큰 믿음이고, 큰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거, 이게 큰 믿음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 이게 큰 믿음이에요. 이게 칭찬받는 믿음이라니까요. 이 가나안 여인이 그래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은 겁니다. 인문학을 가져와서 디즈니의 CEO의 디즈니 CEO의 이 그 큰 원칙 중에 하나가 진정성이다를 가져와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마치 그런 큰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막 우리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폴 틸리가 말하는 상관관계 방식의 설교라는 거예요. 이런 건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주의해야 되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이렇게 설교하면 거부해야 돼요. 이런 건 설교가 아니에요. 충격되십니까? 왜 여러분 세상에 그 CEO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가져와서 성경의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성경의 믿음을 깎아내립니까? 디즈니만이 하는 것,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믿음을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그건 성공 전략이에요. 거기에는 뭐 자기 개발서에 해당하고 리더십에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믿음에 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인문학을 가져와서 우리의 이런 소위 말해서 좀 유식하게 말해서 실존적 상황에 있는 걸 가져와서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과 연결시켜서 설교하는 것, 그런 폴 틸리의 상관관계 방식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 지경에 왔어요. 폴 틸리가 어디에 그런 상관관계 방식으로 가니까 어디에 갔다고요? 선불교로 갔다고요. 지금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그러면 진정성을 보여줘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 진정성을 보여줄 게 뭡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하자면요, 진짜 믿음, 진정성을 보여줄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거,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라는 거, 이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진정성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디즈니를 가져와서 큰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뭐 진정성,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니까, 그러면 여러분 디즈니 CEO가 말하는 진정성이 여러분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뭘로 여러분 디즈니 CEO만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사업하십니까? 뭐 교회가 전혀 사업과 무관하다 할 수는 없겠죠. 물론 꼬지 따지고 들어오면. 그러나 목사가 사업하고 여러분 교회 와서 뭐 사업하려고 교회 왔습니까? 자기 개발하려고 사회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인문학 책에서 말하는 진정성과
또 우리가 말하는 진정성 뭐라고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겠다 이거예요. 그 진정성은 단어는 같은 진정성일지 모르지만 결코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뭐겠어요? 큰 믿음을 오해케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큰 믿음 칭찬하셨다니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큰 믿음을 이렇게 문제시 삼는 것은 본문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할 때는 참된 믿음이 곧 큰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정성이다,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인문학에 있는 책 하나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성경에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성경이 박살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문학과 이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그 실체가 뭐냐? 늘 강조하지만 이 핵심 멘탈리티, 예? 이 현대 사상이 말하는, 이 인문학이 말하는, 또 인간이 가지고 이 세상이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 멘탈리티가 뭐냐?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제가 늘 말하듯이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과 의미, 통일성, 도약,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기사에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인문학 책을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혼합하거나 도입을 해서 말하면 결국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부정되고 아주 잘못된 결론으로 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말할 때는 세상 책 가져오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말해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도 예화할 수 있어요. 예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화들이 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정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이렇게 성경을 파괴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이 큰 믿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큰 믿음 좋은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이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 칭찬하셨어요. 큰 믿음, 예? 이방인인데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도움을 청했던 그 자태,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이 큰 믿음, 우리도 따라가야 할 믿음이고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이 큰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이런 걸 알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큰 믿음, 이 큰 믿음 지켜갈 수 있도록 신실하게 이 언약의 트랙을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